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여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제 말씀 한번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언 6장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구약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 명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사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무서운지를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애들이 정말 어린애를 둔 부모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다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여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어린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그걸 미아라고 하잖아요. 미아가 되는 이유는 보면 분명히 이제 뭐 놀이공원이나 어디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엄마가 신신당부하죠. 항상 엄마를
떠나가면 안 된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녀라. 뭐 이런 하지만 어린애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걸이를 해주죠. 뭐 연락처, 부모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손에다가도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미아가 됐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뭐 절대 아빠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또 다시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즉 지혜와 명철을 늘 우리 누이, 친족,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혜냐 보면은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구약은 남녀 간의 서약 관계로 맺은 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서약을 맺어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지켜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이혼 사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를 뭘로 들었냐면은 그 어떤 것도 이제 가정을 나눠서는 안 되고 이혼하셔도 안 되지만은 간음했을 때 음욕 쉽게 말하면 가정을 이혼 사유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남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간음을 했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간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혼 사유로 허용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거기에 빠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우리 주님 남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러겠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서로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주셔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런 이제 다른 여인이나 다른 배우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명철을 사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쪼개지고 뭐 분리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뒤에서 계략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내 집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젊은이를 한번 봐라.
어, 어, 지혜 없는 자.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자냐 한번 보라는 거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즉 지금 이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사창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창가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한번 봐라.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디로 가고 있냐? 사창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젊은이 얼마나 지금 이제 그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갔다 간 이후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가정이 파탄이 날 것이고 하여튼 그 음녀에게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인생이 지금 이제 또 묶이는 것이구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한 말을 마음에 새겨라.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어제도 요 말씀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남의 여자 통간 뭐 이런 것 했고 어제도 음녀 뭐 이런 것 하면 우리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 문제가 이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가 되는가 보면은 오늘 이 창세기로부터 한번 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2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한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 여기서는 이제 흙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스트라고 해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은 그냥 땅에서 나라 그러니까 나와지는 거예요. 손으로 막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채소든 동물이든 다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해버렸는데 이 사람만 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이렇게 빚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동물들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을 이렇게 생기를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사람은 그릇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겼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다고 보시면 뭐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지금 현재는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여기에 이제 처음에 여기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여기거든요. 사람이 에덴의 동산이었다.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서 이제 고향이죠. 출생지.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하여튼 늘 생각이 되면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소개하고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고런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요일날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이 강이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와 이 강 뭐 관련이 다 있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기원이 지금 생명의 기원이 지금 이렇게 에덴에서 출발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고 하는 거 아까 흙으로 빚어졌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따지면 흙은 사실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기를 넣었을 때 이게 살아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면 그 생기가 다시 사라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생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버린다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너와 나는 이제 이혼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보면 연합되어 있다. 즉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는 네가 나와 이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힘이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되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같이 이렇게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동물들을 다스리라 했죠. 근데 이제 아담은
사실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그게 아담에게는 아직까지 아까 어린애가 출생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걸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사랑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담이 지금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아담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금 사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돕는 배필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사랑을 돕는 배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서로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어주셨다. 아까 어린애가 지금 사랑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가 또 아가페 사랑을 또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결국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파뜨리는 이유는 마귀는 사랑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잠언의 말씀도 쉽게 말하면 음녀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 미혹시켜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남자나 여자가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뭐 믿게 쉽게 말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에게 이제 재우고 그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은 예수님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자는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돌아갈 때 지금 이렇게 출발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무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한하게 사랑을. 그래야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즉 서로를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처음에는 남녀가 원수로 만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이제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사랑이 좀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뭐 금성에서 왔네, 뭐 화성에서 왔네 이러는데 이게 계속 오래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동정하게 되고 그게 한 몸을 이루는 마음이 이제 하나로 붙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두 몸이 되어 있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는 두 몸이지만은 세월을 자녀 키우고 이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이 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마음까지 통하게 되고
그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 높는 배필이라고 한 여자가 사랑을 이게 해야 되는 사랑이었는데 첫 번째 도와준 역할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사랑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키우게 되느냐 보면 뱀이 유혹해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첫 번째로 하와가 아담을 도왔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없었다면은 아담은 생명나무만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도와버렸습니다. 죄를 짓도록.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한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는 동기가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5절에 지금 하와가 먹은 동기가 뭐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 즉 지혜가 생겨서 너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간음. 아까 보면 청년이 그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파혼이 됐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영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사람도 영혼 육인데 먹는 날 뭐가 죽었냐면 몸은 죽지는 않았죠. 근데 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이 죽었다. 따먹고 바로 영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표현하면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꺾고지를 하잖아요. 나무에 잘리는 순간 죽었지만은 약간씩 꺾고지를 하게 되면 그 나무가 아직 하여튼 살아있는 상태로 보이죠. 이미 나무가 꺾이면 죽은 건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지금 살아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나무에서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에서 잘라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바로 죽지는 않고 나무가 마를 때까지 시간은 좀 남잖아요. 그것이 인생에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강간하면 7, 80이 된다. 그 나무의 그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일주일밖에 못 가요. 우리 인생은 일주일 그렇게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무조건 죽는 거죠. 근데 영이 죽으면 혼도 육도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제 이런 거가 일어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hy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가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를 먹어서 죄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 나왔습니다. 쫓겨났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쫓겨났다. 즉 하나님과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해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잘 보면 기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가 이제 성경의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또 마지막 19, 20, 뭐 21절, 22절, 20, 21, 22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과 대비되는 곳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아까 에덴 동산이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옛뱀이라고 하는 이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계시록에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옛뱀은 마귀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잡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담을 유혹했던 이 옛뱀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진짜 본향이고 본체죠. 그 다음에 이게 실체고 이 땅은 잠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드라마를 찍을 때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실체는 아닌데 하여튼 허상이죠. 허상.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좀 허상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건 싹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대죠. 무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 이건 허상이다. 나중에 이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여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꾹 눌러 있을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시록은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옛뱀을 먼저 하나님이 잡는다는 것, 누정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다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뭐 허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이것도 잠깐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잠깐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잠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넣여 나라와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다윗의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들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이 세상.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 세상. 그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뭐냐면 결혼식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처럼 연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듯이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사랑을 지금 막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남편인데 아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혼을 해버렸고,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까 듯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연합.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신부, 우리가 신랑을 지금 맞으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를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이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자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 잠깐 이게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훈련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희노애락을 통해서 뭐 자식하고 결혼해서 뭐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배워나가는 곳입니다. 사랑은 눈물 없이 사랑을 배워갈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소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가정은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한 하는 사랑은 모성애는 뭡니까? 자기 몸까지 이제 주면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어떻게 보면 체득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또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부가 되는 것이다.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정말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면 가정은 완전히 좋은 것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에는 아주 멀어지는 거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때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분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이 땅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한 번 죽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다시 또 예수님을 다시 버려버리면 이게 영원히 죽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차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대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나중에 이 진주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명수 강이 아까 흘러내린 것처럼 이게 생명나무가 이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서 아까 강이 흘렀던 것 똑같은 게 지금 다시 비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괴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근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결혼을 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서 7교회의 편지가 나옵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담이 첫사랑을 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다. 이혼을 하게 됐다. 다시 돌아가려면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참으로 후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남편 아담을 사랑했다면 남편을 통해서 받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한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겼던 거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빚었습니다. 사랑.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을 먹게 하리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만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이고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 마지미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제 또 말씀을 하는데 환란이 이제 앞으로 온다. 뭐 아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뭐 환란을 많이 받죠.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제 충성을 해야죠. 불순종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불순종하면 아까 두 번째 사망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을 받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깐 어떻게 보면 머물렀다 가는 것이니까 이 땅은 잠깐 아까 허상이라고 했죠. 허상. 언젠가는 이 무대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죽도록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 어떻게 보면 순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당하는 환란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행음하는 것. 행음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순결한 마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음하면은 안 된다. 이걸 늘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합니다. 즉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그다음에 행음, 보이는 것, 이 세상 이렇게 간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만을 늘 연모하고 사모해라. 지금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행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첫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생명록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지금 돌아가니까 두아드라 교회에 이제 하신 말씀은 또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을 회개한 음행. 아까 지금 뭐 잠언에도 계속 행음이라든지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과 순결한 사랑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음란한를 하면은 거룩한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결혼식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순결이죠, 순결. 신부가 준비할 것 중에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신랑한테 자기 몸을 순결하게 해서 그 신랑을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결을 가장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진리는 거룩입니다. 거룩. 은혜는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신랑이 된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이혼이라겠고 거룩한 사랑만이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여기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준 아인 줄 알라. 우리 마음을 항상 살핍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느냐. 거룩한 사랑. 거룩, 순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런 사람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도에게다 하는 것도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늘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순결을 정결 뭐 이렇게 거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여기 보면은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뻐하시는 뜻은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기뻐하시는 뜻인데 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랑과 신부, 가정 남편과 아내가 대화 없이 산다고 한다면 가정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를 온전하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우리가 보면 연애를 해야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결혼하는 건 없습니다. 연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애 기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애를 정말 온전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잘 통해야만 결혼이 성립을 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라, 말씀 보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연애 기간입니다. 연애 기간. 하나님과 서로 뜻이 맞는지 맞춰보는 것이고, 맞춰진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신부와 신랑이 우리가 보면 약간씩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 새 집을 맡고 거기에 새 살림 넣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약혼하고 그다음에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해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거할 곳을 예비하고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도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돼야만 결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서로 뜻을 계속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딱 의기투합이 될 때 결혼식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신부로 이렇게 맞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중매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신랑 신부로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저도 연애 결혼할 때 뭐 하여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잠 못 자고 뭐 서로 편지 쓰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항상 누워만 있어도 얼굴이 떠오르고 금방 헤어졌는데 다시 보고 싶고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도 이 땅에서 그런 연애 기간이 꼭 필요하다. 네. 사랑을 저도 뭐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면 결혼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야만 결혼식이 되는 거거든요. 막판에. 그것들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뜨거운 사랑을 할 때만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다. 내가 속히 온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결혼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안에 부하가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못 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 이제 그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서로의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결혼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처음 사랑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약간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약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보화, 그다음에 뭐 재능, 능력 뭐 이런 것을 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결혼할 때도
돈이 많다 적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건데 하다 보면 아까 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이 커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지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재물에 빠지든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라오디게아에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우리가 이 미직지근한 사랑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정도 문제가 되는 거 보면 미직지근한 사랑 때문에 사실 이 가정이 이혼되는 거거든요. 저도 늘 회개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가정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올 텐데 근본적인 건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 문 밖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제가 홀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제가 하나님을 더 연모하고 사모하지 않고 또 아까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저희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분과 함께 먹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잠언 7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뭐 아까 음욕 음녀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방신에게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으로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지옥 가서 살게 된다. 즉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도 믿고 하려면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걸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까지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 신혼방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한 사람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신혼집을 챙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 사랑이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철드는 비결입니다. 철드는 것. 저도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 공장이다. 사랑 공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에 사는 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예수님이 투하됐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저는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랑의 원자폭탄이 이 세상에 투하돼 가지고. 그래서 이때 BC AD가 이렇게 나눠졌다. 이때부터는 이제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약간 신랑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맞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처소로 해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원자폭탄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부활을 통해서 그걸 확증해 줬다는 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프로포즈 말씀이 17장 30절 31절. 이때 이후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주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청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청혼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혼을 신청을 했고, 청혼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애를 하게 되고 이 땅에서 약혼을 하는 것이 뭐 성령 세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방에 가서 결혼식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지금 이제 약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청혼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약혼 반지를 우리에게 찔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혼한 사람이면 다른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약혼하고도 간음하면 안 돼요. 다른 여자를 막 마음이 두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약혼했다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을 쭉 유지해야 된다는 거. 남편 될 사람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하는 것. 항상 우리가 신랑 약혼을 했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신혼집을 챙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진짜 어둠의 자식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영원히 쓸쓸하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반복적인 것이니까요.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청혼을 했다. 사랑의 원자폭탄을 하시고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청혼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사랑을 유지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신혼방을 챙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절한 사람에는 이제 뭐 마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선택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시는 거고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담은 첫 번째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즉 세상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선택권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또 주어져 있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사는 것이고, 이분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혼방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날짜 잡고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 즉 신랑을 바라보고 사는 거냐 아니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신혼집에서 사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저도 결혼할 때 그 뭐 제 주변에 뭐 여자들이 뭐 우리 아내 말고도 아내 될 사람 말고도 많이 있었죠. 친구들도.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당시 깨달은 것도 야 이제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구나. 결혼이라 하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 외에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가 있으면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결혼을 온전한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한 사람만 있을 때 결혼은 성립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것, 우리 주님만 생각해야지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못 들어간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결혼하는 조건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지적으로도 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이게 중요하죠. 100%를 상대에게 다 걸어야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뭐 생각은 그리고 몸은 뭐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이게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그 시기만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믿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나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말에 전적으로 정말 순종하느냐? 내 말을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의지적으로 100%가 아직 안 넘어왔다면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 하는 것도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100%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0%. 그래야만 우리가 결혼이 성립한다. 그런 것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는 아까 밖에 태워진 거니까 이거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약혼을 하게 됐다. 그 말은 이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딱 돼야 돼요. 100%. 뭐 중간에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한 중앙도 아니고 요 정도 올라와 계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 굴복을 해야 된다는 신랑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 어떻게 보면 결혼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당신밖에 없다. 당신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결혼이 성립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상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대. 그런 사람만 결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보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분비물이 들어간다든지 뭐 오물이 들어가면 이 그릇은 정말 더러운 것이고 이 안에 담긴 것 자체도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렇게 날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정말 제 안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오늘 또 해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 형상을 이렇게 같게 만드신 이유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조건은 우리가 거룩이고요. 거룩.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불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영접을 하는 것이니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담기게 되고 이게 연합인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거든. 결혼이 이게 우리가 주님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영혼육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아가서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말씀, 그것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신랑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다. 그리고 결혼이 온전히 성립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같게 되는 이유는 아까 결혼해서 함께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남녀가 이렇게 같은 구조거든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도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조가 같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같아야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 다 충만해야 된다. 즉 육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은 주님의 영으로 아까 같이 거룩해야만 영이 살아나거든요.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접 온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된다. 우리의 가장 삶의 좋은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되고 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게 업그레이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은사로 이렇게 하드웨어도 우리 몸도 은사로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극복해가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하게 될 때만 이 마귀의 유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렇게 자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늘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마귀의 이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바로 살아나지만은 이 하나하나 이 줄이 이게 해방이 되는데 확 풀어나서 여기까지밖에 처음에는 안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잠깐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쇠사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게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팍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닭장에 있다가 나오면 닭들이 그 앞에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혼 반지를 이제 약혼식을 한 거고 예수님과 그리고 연애 기간을 충분히 갖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100% 이제 완전히 주님께 흡수돼야만 그래야만 결혼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 즉 이렇게 마귀 이 세상 것 다 떼야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신랑만 딱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100%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 심령이 돌밭이라고 보면 되고 가시덩굴 이게 길가 여기 길가 돌밭 가시덩굴 뭐 옥토 뭐 이렇게 우리 밭이 쭉 어떻게 보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하나님께 100%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 줄이 마귀의 사슬을 하나하나 끊는 방법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렇게 되면 믿음이 하나씩 딱딱 잡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전류가 딱 흘러서 하나씩 끊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아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반대로 믿는 것, 아는 것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귀의 유혹을 끊으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아까 이제 서로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사랑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수레바퀴 같았는데 손수레.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사랑의 인장 반지를 딱 찍어줬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이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 땅에서 이제 연애 생활을 쭉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기도, 교제, 말씀, 증거 뭐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주님이 늘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수레바퀴 삶이다. 우리는 요것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늘 회개는 일상으로 해야 됩니다. 결산을 날마다 그 아침 저녁이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6시가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제가 윤제시카 목사님 뭐 동영상 보면서 원래부터 저는 이제 회개가 하루하루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개가 왜 해야 되느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생명책에 보면은 그 결산 저녁에 회개를 딱 하는 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개하면 그 낮이든 뭐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나쁜 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넘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죄가 기록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죄 자체를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회개를 하면 딱 지워버리니까 흠없이 넘길 수 있다는 게 하루하루가 죄로 점철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거는 하루하루 결산하면서 저녁에 제가 볼 때는 지금 6시라고 보거든요. 하루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6시가 이제 우리 주님도 저에 대한 그 하루 결산을 이렇게 기록하나 봐요. 근데 우리에게 하루하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거를 그 생명책에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 듣고 나서는 회개를 좀 빨리빨리 하루하루 결산 넘기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회개 잘못한 것 비춰주셔야 또 회개도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보면 사즉생이냐 생즉사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즉생으로 해야만 우리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주인 됐을 때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시 주인 돼서 가면 회개할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파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간다면 자기 주도로 가면 다 빠집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된 사람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다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또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이제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랑. 아까 하듯이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야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체는 모든 이 새하늘과 새 땅, 뭐 이 땅뿐만 아니라 근데 이 땅은 뭐 과학의 법칙, 믿음의 법칙, 뭐 이렇게 구속이 돼요. 그렇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조건은 이제 부활 소망. 우리가 이제 소망은 우리가 보면 영혼의 다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국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 이제 그래서 가진 소망보다는 엄청 큰 소망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사랑은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다 없어지겠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이 사랑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땅에서 키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도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딱 신랑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큰 사랑을 하다가 또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된 사랑이 아니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까 이제 부부간에 서로 간의 사랑이 딱 돼야만 한마음 사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이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뜻이 예배하고 연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삭이는 우리 하나님의 속삭임을 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 연합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마음이 돼가는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시 그 구약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랑이 파혼이 돼버린 거거든요. 약혼녀들이 다 결혼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런 그 교훈을 잘 새겨 드려야 되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구약은 어린애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애 사랑. 그냥 막연히 하는 사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기주도 사랑이죠. 자기 중심의 사랑.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들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주도의 사랑을 하다 보면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듯이 간음을 하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가정을 어떻게 보면은 지키기가 어렵다. 자기 주도의 사랑은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약은 이제 우리 하나님 주도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뜻이 이게 신본주의 사랑이거든요. 신본주의 사랑.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랑.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이런 사람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